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잘 왔습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잘 왔습니다. 예, 잘 왔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 저번 주에는 저희가 정장 입고 왔죠. 정장 입고 와가지고 거의 막 터질 듯한 몸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좀 더 편한 옷을 입었어요. 이 난방은 어제 아내가 사준 난방이에요. 어제 택배로 왔더라고요. 난방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자기 옷이야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택배로 막 뜯어봤습니다. 뜯어서 딱 봤더니 거기 사이즈가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110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0의 몸입니까? 그런가요? 요즘 사이즈가 좀 바뀌었나요? 네, 제가 그 전에는 100을 입다가 그다음 조금 살찐 다음부터는 105를 입었어요. 그리고 내 사이즈는 105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내가 택배를 딱 준 그 택배를 딱 열었는데 거기 110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내 거 아닌데? 나 이거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뜯을 때도 아내한테 반품 준비하라고. 나 110이 어떻게 입냐고 내가. 그러면서 제가 이거 살살살살 뜯었거든요. 살살살 뜯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반품 보내야 되니까. 그래도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하율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입어보고 결정이라고. 입어보고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입어라도 보자 해서 막 뜯어가지고 입었어요. 입었는데 딱 맞아요? 좀 이렇게 많이 넉넉하긴 해요. 이렇게 이만씩 넉넉한데 네. 그런데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했어요. 지금까지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도 편하고 처음 샀는데도 내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왜 어떻게 내가 110인 줄 알고 어떻게 그걸 샀어? 라고 물어봤더니 제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사이즈 추천을 해준대요. 거기 인터넷에서. 제 키와 몸무게를 딱 입력했더니 사이트에서 추천해준 게 110이라는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105를 넘어서 110까지 있게 되는 그런 몸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하루를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준비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막 그랬어요. 충격을 받았죠. 이제 내 몸이 110의 몸이 됐구나. 나는 근데 여태까지 제가 105가 맞는지 생각했어요.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자꾸 터진 듯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있었죠. 근데 저에게 맞는 옷은 110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좀 착각하고 살았구나. 아니면은 망각하고 살았구나 생각 들었어요. 내 몸은 원래 이건데 내가 자꾸 내 마음으로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점점점 이제 제가 착각하며 살아간 거죠.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제가 제대로 몸으로 내가 제대로 된 사이즈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쟤도 마찬가지예요. 쟤도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내가 이게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왜? 난 이런 죄 안 졌으니까. 그래 까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몸에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제 다 까발려지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배고라고 나는 꿋꿋이 믿고 작은 옷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불편을 줬던 걸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계시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네.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지 하면서 한 주 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길 바라요.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 거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점검해서 이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한 번 왔다고 해서 새벽 아침에 따뜻한 아침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한 주 동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교회 한 번 온 곳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따뜻한 교회는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맞죠? 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한 7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조그만 개척교회부터 전 뭐 한 50명, 100명, 그리고 150명, 300명, 한 2,000명, 막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을 제가 경험하고 섬겼었는데, 그 교회들을 갈 때마다, 정말 가족 같은, 작은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막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서로 챙겨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교회 되는 교회도 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형 교회보다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이 다 알더라고요. 서로 다 알고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는지 알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따뜻한 교회도 한 300명 정도 딱 그 이상 되면 분립해야 되지 않을까. 개척교회 30명도 안 되는데 꿈을 크게 가지세요, 우진이. 우진이가 이제 30명씩 데려와야 된다. 네, 그래요. 또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경험하면서 항상 거기에서 빼놓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면 분열이었어요. 분열.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모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과 신앙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 모였고 한 몸으로 모였는데 그 교회들의 교파가 너무 많아요. 아마 장로교만이었나? 장로교만에서 80개 정도가 된대요. 제가 아는 것도 한 4개, 5개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제가 모르는 것도 많대요. 교단만 80개라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만. 그렇다면 그것만 본다면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지금 쪼개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모습 보여지는 건 뭐예요? 다 분리돼 있어요. 다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단과 교단까지도 같이 연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석총회 있잖아요. 백석대학원이 거기가 이제 백석이거든요. 백석교단. 백석교단하고 고신하고 합쳤었어요. 그래서 백석교단하고 백덕이 아니라 백석교단하고 고신대학교가 합쳐서 한 교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열심으로 하나 되어서 더 복음을 위해서 더 힘써서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견됐냐면 백석교단 그리고 고신이 합쳤잖아요. 그래서 백석고신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백석대신으로 바뀌었는데 백석대신에서 백석교단으로 원래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리고 대신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백석대신이 또 생겼어요. 뭐예요? 2개가 합쳐서 3개로 만났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뭐가 됐어요? 셋이 되었어요. 둘이 하나가 돼서 셋이 됐어요. 뭐 더하기죠? 더하기가 된 것 같아요. 더 나눠졌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자신의 이권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성결, 저 사람이 생각하는 성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맞닥뜨릴 수 없어. 같이 연합할 수 없어. 그러면서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또 나눠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교회에 저 모교회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용인영락교회라고. 그때 당시에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어머니랑 같이 쭉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한 세 번 정도 바뀌셨어요. 제가 세 번 정도 바뀌었을 때 제가 두 번째 바뀔 때를 분명히 기억해요. 왜냐면 첫 번째 목사님은 개척하셔가지고 목회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다음 2대 목사님을 이제 모셔와서 했는데 그 2대 목사님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하시고 같이 이제 목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제 그 조금 반대하시는 분 그 그룹에서 다 하나씩 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냐? 이 재정을 여기에다 헌금하셨는데 이게 맞냐?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도 잘못하셨죠. 그 물고 늘어지면서 그 안에서 분열을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나가셨거든요. 나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나가시는 것 외에 그 교회 안에서도 분열돼서 또 그 분열된 그 사람들이 옆에서 교회를 세워서 다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 모습들 제가 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서로 같이 연합해서 즐거움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분들이 서로 이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서로 갈라져서 우리들끼리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된 그 모습도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로마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였어요. 로마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황제가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막 분쟁하기 시작한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 너희들 다 추방이야.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통달했고 그리고 보면서 자기 삶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 인도하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지금 황제가 뭘 했어요? 유대인들 다 추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100%. 그 이방인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나갔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좀 예배 쉽시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예배를 잘 세워나기로 결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을 주관해서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했던 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했을 때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말씀 설교 준비할 때 예전에 그 설교를 보면은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진 않지만 엉망인 것도 있어요. 엉망인 것. 그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설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애버리고 싶은 그 설교들이 있어요. 예. 어디 초청받아가지고 거기 어느 날 그 젊은 나이인데 20대 때 나이인데 수요 예배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마 이게 아니라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요. 설교를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처음 나와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누숙하게 잘했겠습니까?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거 끼워 맞췄다가 하다가 이거 좀 틀리네. 다음 주에 더 깊은 말씀을 전합시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거기서 한 주,
2주, 3주. 오늘 이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있었다고 그랬죠? 5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5년 뒤에 돌아올 때까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뭘 했어요? 자신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을 보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능숙하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도 능숙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그리고 교사도 주일학교도 능숙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제 교회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잘 세워나고 있었던 거예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추방 명령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와요. 로마로 들어와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드리고 있어요. 잘 드리고 있어요. 잘 드리고 있네. 어이구, 잘 드리고 있어. 그럼 박수 쳐주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할게. 그동안 고생했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 5년 동안 힘써서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부흥했어요. 부흥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집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하세요. 이제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도 앉아서 할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마음이 어렵겠죠. 또 앞에서 나가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구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그거 잘못됐어요. 지금까지 잘못했네.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먹었네. 그럼 역시 구약을 모르니까는 지금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역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 돼. 우리가 할게.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실수했네. 그때부터 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을 읽지만 로마서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그룹으로 나눠져요. 이게 바로 로마의 교회였어요. 그 몇 그룹의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 이름에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대인의 이름, 이방인의 이름, 노예의 그룹의 이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 아니라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잘 벌든 돈을 잘 벌지 않든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게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존경해주고 존대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6장에 여러 그룹들이 나눠져 있는데 한 7개 정도의 그룹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그룹의 내용의 이름들을 보면 이름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그룹마다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요?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끼리, 자유인들끼리, 노예들끼리 그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신분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요? 차별하는 상태예요. 분열된 상태예요. 우리가 우리 유대인으로서 쟤네랑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 쟤네 저런 상태인데. 일단 우리끼리 드리자. 유대인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 이방인들은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그대로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우리끼리. 우리가 어떻게 노예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겠어? 그러니까 노예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사람을 살아가기 결정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노예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차별하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듣고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상태구나. 그러면서 대부분 여기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건 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케 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차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 오든 우리가 어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대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자 마음을 입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좋은 겁니까? 다른 사람의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식으로 바라봤을 때 누가 자녀를 키우면서 야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 진짜 다른 데 종으로 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묶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묶인 삶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 묶인 바,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 예수님께 묶인 바 돼서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묶인 삶, 예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에 묶여야 있어야 우리가 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평안, 기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 바 된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 바랍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예요. 보냄을 받은 자. 누구의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로 받은 자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감을 받았대요. 복음.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사도의 직분.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거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복음은, 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여기까지 보면 복음이 뭔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이 사건 자체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이세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너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외에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됐어요. 이제 거룩한 백성,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백성이 됐어요.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복음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누구예요? 이방인들 얘기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얘기해요. 너희들도 부르심의 복음 받았다. 너희도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예요?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있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할까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잊고 그냥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도 복음 아니면 우리도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경계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서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따스한 소년이